51페이지 구강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내용은 에스겔 성전의 25가지의 사비부를 다 살펴보았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녹같이 빛난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25군데를 방문하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저희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로는 성전 담을 방문했고, 그 다음에 그 성전 담을 방문해서 그 수치를 재보니까 높이와 그 다음에 넓이가 한 장대 6척씩 된다고 말씀드렸죠. 3.19m. 그래서 어, 에스겔 선지자가 첫 번째 방문한 곳은 바로 이 담, 요 사면담 전체, 요 사면담을 전부 다 이렇게 방문하게 된 거죠. 이 사면담을 첫 번째 방문하고, 두 번째로 이쪽이 동쪽이에요. 요 동양안 문간을 방문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동양안 문간을 첫 번째 살펴보았고, 오늘 이어서 두 번째 방문지인 동양안 문간,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못한 현관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 주랑현관 밑에, 이게 다 이제 주랑현관이잖아요. 요 주랑현관 밑으로 박석 깔린 땅이 놓여 있게 돼요. 안뜰도 마찬가지예요. 안뜰도 이 주랑현관 밑으로는 박석 깔린 땅들이 위치하게 되는데, 요 주랑현관 밑에 있는 박석 깔린 땅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두 번째 이 문간을 다 구조를 자세히 보고 안으로 들어와서 요 이제 박석 깔린 땅을 보게 되고, 이 박석 깔린 땅에는 요 주랑현관 안에는 방들이 있어요. 방이 30개가 이렇게 다 차지하게 되는데, 그 30개의 방들을 세 번째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두 번째 방문, 이 동양안 문간과 그 다음에 박석 깔린 땅과 그 위에 있는 30개의 방들을 오늘 이제 살펴보게 돼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게 이제 동양안 문간이에요. 지난 시간부터 이제 점검하면서 오늘 내용을 들어가면, 이 동양안 문간에 7계단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바깥에서,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7계단을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7계단을 올라가면 문지방을 만나게 돼요. 제일 먼저 이 문지방.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지방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문지방은 외부와의 경계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아내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살펴봤죠. 이 출입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출입구의 이 높이가 13척이었죠. 이 높이가 13척이었고, 그 다음에 출입구의 넓이는 10척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출입구의 모습도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문지기 방들이 있죠. 그래서 요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복도라 그래요. 요 복도 양편으로 문지기 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문지기 방은 세 쌍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한 쌍, 그 다음에 두 쌍, 그 다음에 이렇게 세 쌍, 이렇게 문지기 방의 요 세 쌍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요 문지기 방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창들이 있다 그랬죠. 에스겔 성전에는 이렇게 창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창들은 닫힌 창이라 그랬죠. 닫힌 창.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창살 무늬로 되어 있어서 햇빛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격자 무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창이 이 문간에는 다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방과 방 사이에는 기둥이, 벽이 두껍게 있어요. 그래서
방이 문지기 방이 요게 이제 여섯 척 여섯 척이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여섯 척 여섯 척 정사각형의 모양인데 요 벽도 굉장히 두껍죠. 문지기 방은 여섯 척이지만 방과 방 사이에 있는 벽은 다섯 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운 벽이 있고 그 벽에는 이와 같이 종려나무 문양이 다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먼저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종려나무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구속사적으로 종려나무가 갖게 되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5강 때에도 우리가 살펴보긴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종려나무는 승리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 깔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반겼잖아요. 그 승리의 입성. 그렇지만 마지막 재림 때에도 마지막 심판 때에도 흰옷 입은 무리들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를 흔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림 때의 승리가 있었지만 재림 때에는 완전한 승리가 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바로 승리를 나타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종려나무는 인내를 상징해요. 인내. 그래서 종려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30년에서 40년의 기간이 걸린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종려나무가 첫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와 같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지 열매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이 종려나무 열매가 맺으면 굉장히 많이 맺혀요. 그러니까 가지 하나에다가 수도 없는 열매들이 맺혀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세 번째로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풍요와 그 다음에 번성. 이 풍요와 번성을 통한 우리가 잘 되면 영광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풍요와 번성과 영광을 상징하게 돼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이와 같이 세 가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승리, 그다음에 인내, 그다음에 풍요, 번성, 영광. 번성, 영광. 이게 바로 종려나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문간 안에는 문벽마다 이렇게 종려나무 문양을 전부 다 양쪽에 다 새기게 했어요. 앞서 보았듯이 외부에서 볼 때에도 종려나무 이 형상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간에는 모든 문벽마다 하나님께서 이 종려나무 형상을 다 새겨 놓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열매예요. 종려나무 열매가 옆에 요게 이제 열매들이에요, 열매. 근데 이 열매가 이거 지금 이제 하나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종려나무 열매는 조그맣잖아요. 이게 수도 없이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래서 종려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풍요로움, 번영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열매가 맺기까지는 40년 동안 이 나무가 죽은 나무처럼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자라기만 하고. 그래서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를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제 이어서 이거 이제 문간의 평면도예요. 바깥들에 있는 문간의 평면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뜰 문간과 바깥뜰 문간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현관의 위치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계단과 현관이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계단과 현관이 정반대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깥들에 있는 문간이에요. 근데 계단 올라오자마자 현관이 있으면은 그것은 바로 안뜰에 있는 문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깥뜰 문간이 바깥뜰에도 세 개가 있고 안뜰에도 세 개가 있는데 이것이 바깥뜰 문간인지 안뜰 문간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현관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요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올 때 계단이 전부 몇 개라 그랬어요? 네, 7개, 7층계예요. 그래서 7개의 계단, 7층계를 올라오게 되면 먼저 이제 문지방, 이제 경계를 나타내는 문지방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문지방. 지난 시간에 살펴본 문지방이. 그리고 바로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요 길을 문통이라 그래요. 문통. 그래서 문통이 한 장대예요. 한 장대 3.192m. 그러니까 문통이 굉장히 두껍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문통 사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사프라고 하는 이 문통을 지나고 나면 이제 복도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문통을 지나면 복도로 들어오게 되는데 복도 양 옆에는 이와 같이 문지기 방이 한 쌍, 두 쌍, 세 쌍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문지기 방의 크기는 6척, 6척이에요. 가로 세로가 6척, 6척인 문지기 방이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이렇게 세 쌍 차지하게 돼요. 그 다음에 문지기 방과 문지기 방 사이에는 이렇게 두꺼운 벽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벽이 문지기 방과 문지기 방 사이를 나누고 있어요. 요 벽이 5척이에요. 5척. 2.66m. 그러니까 굉장히 벽이 두껍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문지기 방과 이 두꺼운 벽이 있는 복도를 다 지나고 나면 또 한 번의 문통이 나와요. 요 문통을 가리켜서 현관 문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간에는 문통이 2개씩 있는 거예요. 먼저 들어오면 입구에 있는 출입구 문통이 있어요. 사프라고 하는 출입구 문통이 있고, 그 다음에 문지기 방을 지나면 현관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현관 문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관 문통도 이 입구 쪽 문통과 똑같이 6척이에요. 6척. 한 장대 6척인 현관 문통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통을 지나면 드디어 현관에 들어가게 되는데, 현관은 폭이 8척이고 길이가 22척 돼요. 폭이 8척이고 길이가 22척인 현관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현관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나가기 전에 이 문벽이 또 두껍게 2척 되는 문벽이 또 이렇게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현관을 지나서 문벽을 통과하면 드디어 이제 바깥들로 진입할 수가 있는 구조죠. 그래서 이 문도, 이 바깥들로 나가는 이 문도 바깥들을 향하여서 열리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리는 문이 이렇게 현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깥들로 향하여 문이 있다고 성경은 자세하게 에스겔 성전의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에스겔 성전의 구조들을 볼 수 있고요. 요 안에 문지기 방과 문지기 방 사이에 있는 요 벽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문통, 또 이런데 전부 다 요 문벽들, 이런데 전부 다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벽들에는 아까 본 것처럼 종려나무가 다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문간의 높이를 보면 이 문간은 높이가 60척이에요. 그래서 먼저 폭을 볼 때에 이 문간의 폭은 25척이에요. 에스겔 40장 6절 말씀 보면 문지기방 끝 처마에서부터 반대쪽 처마에 이르기까지의 길이가 25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길이는 문지방부터 7계단 올라오면 요 문지방부터 그 다음에 현관의 문벽이 끝나는 바깥들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문벽이 끝나는 선까지가 바로 50척이에요. 50척. 그래서 문벽은 폭이 25척이고 길이가 50척. 그러니까 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높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높이는 60척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림을 보면
요 요 문간의 높이, 문간의 요 높이가 바로 이제 60척이 되는 거예요. 60척. 그리고 요 폭이 50척이 되고 여기 넓이는 25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간의 높이가 60척이니까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높은 그 문간이 뻗어 있게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본 것처럼 굉장히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인데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60척이 되니까 굉장히 높은 이 문간의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제9강 51페이지 에스겔 성전 방문 두 번째 방문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문. 이게 지금 비어 있는 부분은 좀 인쇄가 잘못돼서 이게 빠져 있는데요. 채워 놓으셔야 돼요. 자, 에스겔 선지자가 첫 번째 방문한 곳은 성전 사면담이라 그랬죠. 500척 되는 성전 사면담을 첫 번째 방문하고, 이제 두 번째 바깥을 동양한 문간을 방문하게 돼요. 에스겔 40장 6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지난번 정리한 걸 보면 첫 번째 층계는 7계단이다 살펴보았죠. 두 번째 입구의 모습도 아까 말씀드렸죠. 문지방이 있고 입구의 높이는 13척이고 폭은 10척이다. 이렇게 입구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세 번째 문지기 방들 좌우에 3개씩 셋상이 있다는 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간에는 다 창문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현관에도 창이 있고 문벽에도 창이 있고 문지기 방에도 다 창문들이 있는데, 이 창문들은 닫힌 창이에요. 외부에서 창을 통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은 다 닫힌 창들이지만 막혀 있진 않고 격자 무늬로 햇빛도 들어오고 공기도 순환될 수 있는 이렇게 막힌 창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현관, 이제 지금 살펴본 거죠. 현관의 문통은 한 장대라 그랬죠. 여기 보면 현관의 문통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 장대예요, 한 장대. 그래서 에스겔 40장 6절에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랬죠. 그래서 그 문통은 그 5번에 1번 동그라미에 밑줄은 일자 쓰면 되겠죠. 한 장대.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보면 마주보는 쪽 다른 문통 역시 한 장대가 되죠. 일자 쓰면 되겠죠. 이것은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통이 한 군데가 한 장대고 마주보는 쪽이 여기잖아요. 그 마주보는 쪽의 문통도 한 장대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0장 6절 하반절에 밑줄 친 데 보면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대며 해가지고 사실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 문 안통은 설명을 잘 해놨죠. 그 문 안통은 앞에 나오는 그 문통 사프, 거의 히브리어 문통하고 가로하고 히브리어 적혀 있잖아요. 이게 사프라는 단어예요. 요 사프. 그래서 요 문통을 사프라 그래요. 사프. 그 문통의 히브리어 에하드가 추가된 거예요. 사프라는 이 단어에 마주보다라는 뜻을 가진 에하드라는 단어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정확하게 번역하면 요 문통 한 장대인 문통에 마주보는 사프도 바로 한 장대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의 번역이 조금 이제 어렵게 돼서 그 부분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간 좌우에는 문지기 방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문지기 방들이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이렇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매 방 사이에 문지기 방과 문지기 방 사이에 벽이 있다 그랬잖아요. 매 방 사이에는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안 문통은 또 한 장대라 그랬죠. 여기 안 문통은 현관에 있는 문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통은 다 한 장대인데 문지기 방과 문지기 방 사이에 있는 벽은 5척이에요. 이 치수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5번에 있는 안 문통은 밑줄에 일자 적으셔야 돼요. 한 장대 6척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장대.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안 문통에 마주보는 쪽 문통도 한 장대다. 이 안 문통에
마주보는 쪽의 문통 요것도 한 장대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일자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다 그랬는데, 안문의 현관은 길이를 볼 때 7절에 에첼 옆이라는 뜻이에요. 이 생략된 것으로 안문통에 마주보는 쪽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7번 동그라미 보면 안문의 현관은 8척이다.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관의 폭이 8척이다. 그다음에 안뜰로 나가는 문벽의 두께는 2척. 그 밑줄에 2 적으시면 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요게 문벽이에요. 바깥뜰로 나가는 요 문벽의 두께가 2척이에요. 2척. 성경에 에스겔서 40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8번에 밑줄에는 2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9번 동그라미 보면 그 문의 현관은 안으로 향하였다. 그래서 현관이 바깥에서 들어올 때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들 문가는 현관이 다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나가는 문들도 이 문들이 요 안으로 향하여서 이제 바깥들을 향하여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째 문간 전체 크기는 광이 몇 척이라 그랬죠? 아까 25척이죠. 광이 25척. 문간 전체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25척이고 그 다음에 장 길이가 50척이다. 50척이다. 그래서 에스겔 40장 13절 보면 그가 그 문간을 청량하니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가까지 광이 25척이라 그랬죠. 그게 이거예요. 이 문지기 방의 이쪽 지붕가 끝에서 문지기 방에 마주보는 저방 지붕가 끝, 요게 25척이다.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폭이 이 말씀을 통해서 25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5절 보면 바깥 문통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다. 바깥 문통,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바깥 문통에서 현관이 있는 앞문 요 끝에까지가 50척이다.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가는 25척, 50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11번에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요 11번이 이제 번역에 오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걸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현관에는 높이가 60척의 벽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다 벽기둥이잖아요. 요게 다 벽기둥인 거예요. 요 벽기둥이 다 몇 척이냐면 60척이라는 거예요. 60척. 그러니까 벽기둥의 폭은 요 현관에 있는 문통은 한 척이고 방과 방 사이는 5척이라 그랬잖아요. 폭은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그 높이를 볼 때 요 6척, 5척 되는 높이가 60척씩 쫙 위로 뻗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척이면 31.92m니까 얼마나 높은 거예요. 31m 되는 32m 되는 그 벽기둥들이 쫙쫙쫙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림 볼 때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그림 보세요. 한참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 바닥에서 60척 되는 높이가 쫙 뻗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40장 14절 말씀 보면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광이 20척이라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히브리 원문을 볼 때에 그 현관이 54페이지의 설명을 보세요. 그 현관이 히브리어로 아일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일은 벽기둥이라는 뜻이에요. 현관이 아니라 벽기둥이에요. 그러니까 40장 그 14절을 보면 그가 또 벽기둥을 청량하니 그 뜻이에요. 자, 53페이지 다시 보세요. 53페이지 제일 밑에 에스겔 40장 14절에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그랬잖아요. 이 현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졌는데 이 아일은 현관이 아니라 벽기둥이에요. 벽기둥. 그러니까 그대로 원어를 번역하면 그가 또 벽기둥을 청량하니 그런 그 뜻이에요. 벽기둥. 그 벽기둥을 청량하니까 광이 20척이요 그랬는데 이 광이 아니라 높이를 얘기해요. 그리고 20척이 아니라 60척이에요. 쉽심 암마 해갖고 이 쉽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기록된 이 쉽심이라는 단어, 이게 이제 쉿, 쉼 이렇게 읽게 되는데, 요 쉽심이라는 단어가 60을 나타내요. 20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자들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 40장 14절 53페이지 밑에 있는 에스겔 40장 14절을 히브리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그가 또 벽기둥을 청량하니 높이가 60척이요. 요게 이제 원래 성경대로의 번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큰 오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요번에 우리 구속사 시리즈 그 11권 그 상 에스겔 성전에 이제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잡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4페이지에 넘어오면 이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원어에는 없어요. 그리고 20척은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는 쉽심암마 60척, 밑줄에 적으세요. 60척을, 쉽심암마는 60척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높이가 60척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다 그랬죠. 그래서 6번 괄호에 종려나무의 구속사적인 교훈, 첫 번째는 승리를 나타내고 두 번째는 인내를 나타내고, 여태까지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세 번째로는 풍요와 번성, 밑줄에 번성 적으시면 돼요. 번성. 그리고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종려나무는. 그래서 근데 이것이 그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문간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이 종려나무를 하나님이 다 새기겠다는 것은 바로 천국은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문간을 통과해야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까지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간이 있는 그 종려나무가 승리와 인내를 상징한다고 할 때에 바로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풍요와 번성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방문한 문간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박석 깔린 땅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박석이라 그래요. 이런 돌들을 이렇게 깐 거죠. 이걸 이제 박석이라 그래요. 이 돌들을 박석이라 그래요. 그러면 요 사이에는 돌을 깔고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홈. 이런 홈들이 다 있게 돼요. 그러면 요 박석 위는 깨끗하지만 먼지 같은 것들은 또 홈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만약에 비가 왔다? 그러면 비가 오면 그 빗물이 낮은 곳으로 가니까 빗물이 요런 데 있겠다. 홈 같은 데로 모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박석을 아무데나 깐 것이 아니라 왕궁이라든지 높은 사람들 집에만 이게 장식용으로도 깔고, 그 다음에 이러한 조경의 의미와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깐 거예요. 그래서 이 박석은 리츠파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리츠파라고 해요. 박석, 리츠파라고 하는데요. 이 박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구별. 박석 깔린 땅과 박석이 깔리지 않은 땅의 차이를 갖다 주는 거죠.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결의 의미가 있어요. 박석 깔린 땅은 깨끗해요. 청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박석 깔린 땅이 에스겔 성전에는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가 있게 돼요. 그래서 박석 깔린 땅이 어디에 있게 되느냐? 자, 그림을 통해서 보면 여기 이제 문간이 이렇게 세 개씩, 바깥들의 문간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안뜰도 문간이 세 개씩 있잖아요. 그러면 문간 좌우로 주랑현관이 다 이렇게 뻗어 있게 돼요. 이 주랑현관이 뻗어 있는 그 밑에가 다 박석 깔린 땅이에요. 그래서 안뜰에 있는 걸 위 박석 땅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바깥들에 있는 것을 아래 박석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박석당은 사면에 다 깔리게 돼요. 이 서편에도 서편 건물을 빼고
여기도 다 박석 깔린 땅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박석 깔린 땅이 이렇게 있게 되고 문간의 폭과 똑같이 가요. 문간의 폭과. 그래서 요 문간의 폭과 안뜰도 마찬가지로 문간의 폭과 똑같이 박석 깔린 땅이 이렇게 다 깔려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바깥들도 마찬가지로 문간의 폭과 똑같이 이렇게 박석 깔린 땅이 전부 다 이렇게 깔려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5페이지 보세요. 이제 세 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방문한 곳이 이 박석 깔린 땅과 30개의 방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박석 깔린 땅을 보면 사면에 서쪽도 포함되어 있어요. 서쪽에는 다가 아니에요. 이 건물 있는 데는 건물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박석 깔린 땅이 있을 필요가 없죠. 건물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건물을 제외한 부분은 박석 깔린 땅이 이렇게 다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면에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뜰에도 박석 깔린 땅이 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문간의 좌우편에 있어요. 박석 깔린 땅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문간의 좌우편으로 이렇게 박석 깔린 땅이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폭은 문간의 길이와 똑같다. 문간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폭은 문간 길이와 같다. 밑줄에 문간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 박석을 깔은 거예요. 이 박석은 리치파 아름다운 장식용 돌이에요. 그래서 이 박석 깔린 땅이 솔로몬 성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7장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이 박석 깔린 땅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역대하 7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역대하 7장 3절에.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바깥들의 크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깥들은 요 부분이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별하는 부분이 바깥들이에요. 자, 바깥들 문간, 바깥 문간에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요 바깥들이에요. 여기가 다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곳이 여기 다 바깥들이에요. 그래서 바깥들 동양한 문간의 현관 끝, 문벽 끝에서부터 안뜰 문간에 계단을 올라와서 그 현관의 끝에서 현관 끝까지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다 백척식이에요. 동쪽이나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백척식이다. 그래서 바깥들은 삼면, 서쪽에는 없어요. 삼면에 다 있는데 바깥들의 그 크기는 다 백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박석 깔린 땅 위에, 바깥들의 박석 깔린 땅 위에는 30개의 방이 있다는 거죠. 30개의 방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방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 방이냐? 이 방은 첫 번째로 제사를 준비하는 기구들을 보관하는 방이에요. 제사 드릴 때 많은 것들이 이제 있게 되잖아요. 그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보관하는 곳이 바로 이 30개의 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30개의 방들은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는 곳이 바로 이 30개의 방이에요. 백성들이 음식을 먹는 곳, 취식하는 곳이죠. 취식.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30개의 방이에요. 왜냐하면 바깥들에는 4개의 부엌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각 코너마다 하나, 둘, 세 개, 4개의 부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엌에서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삶는 거예요. 삶는 곳이 부엌이에요. 바깥들의 기능이. 그러니까 부엌에서 삶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방으로 가져와서 이제 먹고 나누게 되는 거죠.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이 전부 하나, 둘, 셋, 넷, 5개, 또 이쪽에 5개, 문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30개의 방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30개의 방은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기구들을 보관하기도 하고 백성들이 그곳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30개의 방의 기능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자, 55페이지에 보면 바깥들의 크기, 에스겔 40장 19절에 보면 그가 아래 문간에서부터 안뜰 문간 앞까지 청량하니 그 광이 몇 척이라 그랬어요? 100척. 밑줄에 100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동쪽, 그 다음에 북쪽, 남쪽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0개의 방들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 40장 17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몇 개라 그랬어요? 30개. 그래서 그 밑줄 있죠. 그 다음에 밑줄에 제사 적으시면 되겠죠. 제사에 사용되는 물건을 보관하거나 일반 백성이 희생 제물을 먹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30개의 방들의 기능을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에 필요한 것을 보관하고, 그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같이 이제 먹는 장소가 이 30개의 방들이 돼요. 자, 그러면 이 30개의 방들은 다 박석 깔린 땅 위에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박석 깔린 땅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책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레위인들이 이제 일반 백성들의 가지고 오는 모든 재물들,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이 원하는 것, 레위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돕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 박석 깔린 땅 위를 맨발로, 그 당시 뭐 신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맨발로 박석 깔린 땅 위를 이렇게 밟고 다니면서 그 중보적인 역할을 분주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석 깔린 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결의 장소고 구별된 장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박석 깔린 땅을 밟는 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석 깔린 땅을 밟는 발은 레위인들과 같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수고하는 발이 돼야지 자기 욕심을 위하여 돌아다니는 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돼야지 나의 발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엄한 데 다 돌아다니는 이러한 난잡한 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5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악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대요. 그런데 상반절 말씀 볼 때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뭘 삼가래요? 네 발을 삼가래. 발. 그러니까 우리의 발이 늘 깨끗한 발로 성전에 들어가야지 지저분한 발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삼갈지어다라는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죠. 삼갈지어다, 샤마르. 이것은 지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지키다, 샤마르. 그래서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특별히 아바드라는 단어와 같이, 샤마르 이 단어는 특별히 이 아바드라는 단어와 같이 예배드리다, 섬기다,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바드. 그래서 샤마르와 아바드가 같이 쓰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발을 지키고 자기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일하지만 바깥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발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삼가한 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문을 나가서 움직일 때에도
내 발을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은 내 마음이 향한 곳에 가지 발이 맘대로 가진 않잖아요. 발은 내 마음이 여러 번 향하여 가지고 습관적인 곳에 발은 가게 돼 있어요. 습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볼 때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 그랬어요?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 있는 곳에 발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 발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삼가는 발이 되는 거예요. 절제하고 자제하고 이겨내는 발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걸 이기지 못할 때에는 욕구를 따라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빠 보세요. 내가 성경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속사 시리즈 책을 읽고 여기에 정말 몰두하다 보면요, 죄질 시간도 없어져요. 그런데 이걸 알지만 안 하고 무엇인가 시간이 남으니까 내 안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욕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고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고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있죠. 아니, 물질에 대한 욕구를 가져보세요. 지금 뭐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물질의 욕구가 있는 사람은 꼭 기가 막히게 거기 온다니까요. 이성의 욕구가 있어 보세요. 맨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 정도의 차이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지. 그런데 죄를 지어도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신 박유신 목사님께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왜 죄를 짓느냐,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다 죄 짓게 돼 있대요. 목사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깨어가지고 성도들이 죄 안 짓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 모이게 해야 되고, 정말 세상 허탄한 곳에 자기를 위하여 쌓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국에 쌓아놓을 수 있도록 이걸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인데 하루 24시간 가운데 내가 자는데 얼마를 쓰고 또 내가 사람들 만나고 일하는데 얼마를 쓰고 이렇게 내가 다 쓰면서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는 과연 몇 시간을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에 10분의 1, 하루에 11조 드리기도 힘들어요. 정말 그래요. 하루에 11조 24시간 가운데 2시간 40분 드리기도 쉽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2시간 온전히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발을 삼가고 지키지 않으면 그게 바로 타락이고 죄예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아, 너 이것을 다스리고 지켜라. 아담에게 2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이걸 다스리고 지켜야 된다. 그 지키다라는 단어가 샤마르예요. 창세기 2장 15절 하반절에 있는 에덴을 다스리고 지켜라 할 때 그 지키다라는 단어가 샤마르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발이 허탄한 곳에 가지 않도록 늘 에덴 동산에서 땀을 흘리면서 인내하면서 에덴 동산 안에 무엇인가 들어올 게 있으니까 지키라고 했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늘 깨어서 에덴 동산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는 했죠. 이틀은 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3일이 지나가고 4일이 지나가니까 뭐 똑같아 맨.
바뀌는 게 없이, 그러니까 느슨해지게 되죠. 이 틈을 타고 뱀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는 거죠. 지키지 못한 거예요. 샤마를 하지 못한 결과가 창세기 3장 말씀 올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뱀의 그 유혹의 말에 확신을 갖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고 마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니까 샤마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의 타락의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나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발이 이 박석 깔린 땅 위에서 분주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움직여야 되는데 먼지 펄펄 나는 그 흙바닥에서 먼지를 피우면서 자기를 위하여 분주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레위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과 같이 박석 깔린 땅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세상에 대하여 샤마르, 내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 때에 그 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발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지 못하면 죄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 짓는 사람들이 그분이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어요. 다 죄는 다 싫어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하여튼 시간 있고 돈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다 죄짓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 있으면 놀러 가고 싶죠. 어딘가 가고 싶고. 우리가 돈 없어 보세요. 무슨 여행이에요. 여행은 돈이 없는데. 돈이 있으니까, 여행 갈 돈이 있으니까는 골프 치러 가고 뭐 하러 가면서 주일이고 먹고 다 빼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시간과 내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우리의 남은 시간은 다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리면 누가복음 12장에 16절 이하의 21절까지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이 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아가면 그 많은 물질이 다 누구 것이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허물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는 풍족했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색하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지켜라, 네 발을 조심해라,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늘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